고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고통을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보면 감사주일의 유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많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죽었어요. 굶주려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도착한 사람들도, 신대륙을 밟은 사람들도 앞이 캄캄합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흉년이 해를 겹쳐서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들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농부가 이때 제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제의를 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비록 농사에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지 않겠냐, 그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식량이 부족하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 광활한 대지가 열려 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금식하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이 농부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한 주간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감사 주례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감사 주일의 유래를 봤을 때에 감사는 무언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신뢰가 감사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표제가 뭐냐면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 보통 시편의 표제를 보면 저자나 저작 시기, 그리고 또 연주 방법, 그리고 그 시가 기록된 배경 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 시의 경우는 용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100편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는 학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갈 때에 헌제자들, 바로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래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문에 들어간다는 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줄 서서 기다려봤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싱가포르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참 신기한 게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미리 자기 좌석을 예약하지 않으면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괜찮은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자리를 예약하면서라도 예배자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줄 서서 예배 기다려 보신 분 계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가 많지만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당시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시편 100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감사의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감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쁨과 즐거움, 찬송과 노래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막이 없는데 성경 1절을 보십시오. 즐거운 찬송을 어떻게 해요? 부를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즐거워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이 있어요, 그에게는. 그리고요, 노래가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 찬송과 노래가,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표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맞나요? 감사가 드러나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요 찬송과 노래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윗이 대단한 왕인데, 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데, 그냥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깔아놓고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6걸음을 걸어가면 살찐 소와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걸음 걸어가면 예배드리고, 6걸음 걸어가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예배를 몇 번 드렸겠어요? 600걸음만 걸어도 몇 번 드려야 돼요? 100번의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엄청난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여러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찬양대 맨 앞에 서서 성경을 보니까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춰본 적 있으신 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춤추면서,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땀 흘리면서 춤춰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춤춰본 적 있나요? 율동 말고요. 한국 교회는 보세요. 손을 높이 들고 줄을, 오른쪽으로 한번 갔으면 왼쪽에 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대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런 율동 말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찬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면 그런 스타일이어서,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춤을 췄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감사 이렇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찬송과 노래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다윗이 왕에 오를 때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짓고 왕궁이 완성되었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근거, 감사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가 대단한 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관리예요. 관리. 예.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다니엘을 살펴봐도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대적들이 계략을 꾸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왕을 제외한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의 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늘 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그렇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니엘이 다 알았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 제쳐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이야, 자기가 조금 있으면 사자의 굴에 던져진다는 걸 다니엘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감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대요. 선하시대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막 멈춰주시고요.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선하시니, 선하시대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5절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이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하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아름답다. 그리고 완전한 절대선을 가지고 있다. 더러움이 전혀 없는 절대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옆에 아내가 앉아 있고 남편이 앉아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장로님 빨리 권사님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토브 선해 보입니까? 토브가 없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토브가 충만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요,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는 토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봐도 이게 토브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아내를 봐도 선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토부는, 선하신 분은 누구뿐일까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에게도 신이 있었거든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밀곱, 다곤과 같은 신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들에게는 토부를 느낄 수가 없어요. 토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은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신들인데, 풍요와 쾌락을 누릴 수만 있다면 아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여서 신들에게 아들을 바치는 일까지 서스럼 없이 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신이 바로 이방 신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펼치는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하거든요. 이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피가 흐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규례를 따라, 자기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뭐냐면 피 흘리면서 자해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보고 바알 신이 흥분해서 내리는 게 뭐냐면 비예요. 비. 그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뭐예요?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몬이에요. 만몬신.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 신들에게는 도무지 토부를 찾아볼 수 없어요. 이방 신은 난폭하고 음란하고 자기의 쾌락을 채워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해코지를 하는 것이 바로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선하냐? 선한 게 어떻게 드러나냐? 5절에 보시니까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인자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잠깐 선했다가 돌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일 먼저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뭘 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토부, 선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은 엄청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얼마나 크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선한 목자인 줄 아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혹시 아세요? 가사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원래 아는 찬양이었지만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말기암에 걸리셨는데 이미 여러 장기에 암이 다 전이가 되어져 있어요. 수술은 당연히 못하죠. 할 수 있는 것이 항암 치료밖에 없습니다. 제가 찾아가 봤더니 집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제 마음속에 안 살려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손도 새까매요. 그때 제가 집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제가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혹시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이 고백을, 이 집사님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다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두 손 이렇게 한번 펼치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대로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앞서서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면 무엇합니까? 그 선한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자막 유지해 주시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학교를 나오신 분들 중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좀 섭섭해 하시는데,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저는 1절은 남자애들이 부르고 2절은 여자애들이 부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미국에 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은 포수였습니다. 보통 포수가 등치가 커요, 작아요? 등치가 크죠. 왜 등치가 크냐고 제가 봤더니, 덩치가 좀 있어야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보통 포수가 이렇게 덩치가 큰데, 덩치가 크면 달리기를 좀 잘하나요, 못하나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렇게 치면 1루타를 치든지 안타를 쳐도 1루타를 치든지 아니면 홈런을 치든지 2루타, 3루타는 절대로 못해요. 왜요? 아무리 멀리 치더라도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2루, 3루까지 못 가는 겁니다. 보통 선수들은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대호 도로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대호가 도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이죠. 이 선수도 도루 같은 건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도 한번 이루를 가봐야 되겠다. 이루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탁 뱃을 휘두르는데 공이 잘 맞아서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루까지만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1루를 갈 때 직선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2루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리는지 아십니까? 포물선을 그리면서 1루 베이스를 밟게 되어집니다.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달리는 겁니다. 이 선수가.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렇게 급격한 턴은 잘 안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를 향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다시 1루로 급히 귀루를 해가지고 1루 베이스를 탁 슬라이딩해서 찍게 되어져요. 근데 심판이 세이브나 아웃 판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코치도 이상하게 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상대편 선수가 너 홈런 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홈런을 쳤는데 이 사람이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메이저리그로 승격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자기 선수 생활 중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 언제냐? 홈런을 쳐놓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것이 가장 창피했다라고 이 선수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거든요. 공주거든요. 홈런을 쳐놓고 이 세상에서 1루와 2루 사이에서 혹시 헤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 경험을 해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더 인정받지 못해서 투덜대고 더 누리지 못해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면 우리의 목자는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거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 손양호 목사님을 잘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이십니다. 마침내 복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었죠. 양자 삼았죠. 마침내 그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저는 그 안재선의 자녀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 자녀 후손들 중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잃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이 9가지 감사 기도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러한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누워서 임종하는 것도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키고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힐 걸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9가지 감사. 두 아들을 잃어버린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있죠? 맞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너 불평하지 마, 조금도 불평하지 마, 항상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메시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려고 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 범사에 감사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원고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원래 주일날에는 설교 원고를 수정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우리 문찬호 목사님께서 목양실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면서 컵을 2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컵이 뭡니까 하니까 희주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요. 그럼 희주 아시죠? 우리 문찬호 목사님 따님.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천국에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컵을 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컵, 머그컵의 이 그림은 희주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희주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했던 신앙 고백인데 이거를 기록해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다가 오늘 아침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글을 성도들에게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구하니 목사님이 하셔도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희주가 이렇게 글을 기록했더라고요. 주님 어찌합니까? 그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희주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부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강건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어떤 재물과 헌신보다 더 크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시편 50편 23절에 있는데, 이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뭘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양, 염소, 송아지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감사는 행복을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반기를 감사로 열어제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